주님을 찬양. 화창한 날씨도 흐릿한 날씨도 보슬보슬 비가 우리는 예배당을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종교성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허영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많은 정기와 자원을 소모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친 빛을 덜어 놓습니다. 창조주의 조화 속에서 빛과 어둠은 자연스럽고 따스하게 공존합니다. 우리는 촛불을 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명, 진보와 발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주장하며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을 밝히기 위해 소진되는 자연, 수많은 생명의 착취를 목격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을 끄고 창조주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진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수막과 커다란 문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되는 자원은 우리의 공존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제 외적인 표현을 넘어 평화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존중과 절제의 길을 배우고 모든 존재와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를 내어주는 생명의 신비와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창조주의 축복 안에서 생명을 돌보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게 하소서. 슬픈 이의 눈물 어루만져주고 기쁜 이의 웃음 같이 기뻐하며 서로 만나 나누는 슬픔과 기쁨 함께하는 이 순간 하늘나라 바로 여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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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대의 아픔 함께 나누고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따라가며 서로 만나 나누는 슬픔과 기쁨 함께하는 이 순간 하늘나라 바로 여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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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과의 연대와 평화를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이 지구별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숲을 베고 바다를 오염시키며 생명을 짓밟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탐욕을 용서하시고 모든 생명을 돌보는 지혜와 책임을 허락하소서.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 거룩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거두고 당신의 나라를 이뤄 주소서. 넘치는 양식을 덜어주시고 끝없는 용서를 가르쳐 줄 것은 시험이 너무 많사오니 우릴 붙들어 주소서.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 년 만에 오는데 저는 제가 여기 오늘 왜 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오긴 왔는데 10년 전에는 그때는 제가 총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서 간사로 일을 할 때였어가지고 성북교회 전도사 하시면서 그때는 여기에서 이 생태 주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스텝으로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생태 신학회 주간 예배 이렇게 채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이름과 그 몸과 얼굴로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인생에서 첫 번째 기억은 3살 때입니다.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서울에서 살던 때인데 80년대 서울은 드라마 1988,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처럼 골목이 살아있고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어서 옆집의 숟가락 숫자까지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부부들이 단칸방 월세살이 하면서 오순도순 살 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부모님은 저보다도 더 어린 나이, 아마 여러분 나이쯤 그런 청춘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주는 삭막함과 빽빽한 건물들 때문인지 매캐한 공기 때문인지 당시의 기억은 모두 회색빛입니다. 그래도 그때 낙이 국민학생이었던 오빠 친구 중에 유일하게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빠가 학교를 이제 마치고 학교하면은 오빠 손잡고 오빠 친구네 가서 후레쉬맨을 보던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데 모든 기억이 다 회색빛인데 후레쉬맨조차도 5가지 색이 아니라 회색깔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기억이 형형색색으로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6살에 다시 고향인 시골 마을로 돌아오던 때입니다. 빽빽한 회색빛 건물이 아니라 파란 하늘, 그리고 낮엔 태양이, 밤엔 달과 별이 총총총 빛이 나고 초록초록의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두 발이 딛고 있는 땅은 온전한 흑색에 10손가락은 봉숭아물로 불띠 붉은 빛이 뚜렷해서 무엇을 짚고 무엇을 내려놓을 때마다 손에 집히는 물체들이 다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의 호출로 부모님은 다시 선산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자연이 살아있는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주이씨 가문의 사람들이고 몇 가구 정도만 다른 성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집은 마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집은 큰할아버지네, 논 건너면 당숙네 집, 뭐 이렇게 다 가족들이고, 저희 집 바로 뒤에는 조상들의 무덤이 쫙 있어요. 무덤하면 무서울 텐데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니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장이었던 아빠 덕분에 저는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눈을 떠야 했습니다. 흥겨운 뽕짝 소리에 눈을 뜨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진의 님과 함께를 시작으로 차차차 아파트, 뭐 이런 뽕짝을 부르면서 아빠랑 신이 나게 춤을 추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엄마가 내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친구들과 신나게 산을 타면서 놉니다. 배가 고프면 지천이 먹을거리라서 앵두도 따먹고 꼬리수도 따먹고 밤도 주워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 동네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 냇가로 신나게 다름박지 달려가서 물속과 물가에서 놉니다. 신나게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여러분들 목도 지금 점점 뉘어가고, 네, 형형색색 아름다운 하늘을 넋놓고 바라볼 쯤이 되면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밥 짓는 냄새가 폴폴 나면서 누구야 밥 먹어라, 이렇게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너도 나도 잊지 않고 우리 저녁 먹고 7시에 광장에서 만나, 이렇게 인사하고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한 집, 두 집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광장에 멍석을 깔고 함께 앉아서 혹은 누워서 별을 보면서 도란도란 우스갯소리를 나누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몽환적이고 아름답고 따뜻한 기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때인데, 근데 그 시골살이에서 한 가지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고 조금 부담스러운 공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시골 생활을 안 해보셨나 봐. 다 도시 생활만 하세요. 화장실입니다.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화장실이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면 재래식 화장실인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그 공포계담 아십니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좀 저하고 연식이 비슷하신 것 같네요. 네, 그 공포계담이 너무 절로 생각이 나니까 어린이였던 저하고 오빠는 그곳은 당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니까 아침이 되면은 언제나 그 시간이 옵니다. 배변 활동이 참 규칙적이거든요. 그럼 아침이 되면 그 신호가 오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당당히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풍경이 병풍같이 쫙 산들이 둘러쳐 있고 파란 하늘을 벗삼아서 또 앞에는 논이 있고 그 다 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를 보는 겁니다. 이를 다 보고 나면 이제 저는 의기양양하게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또 삽을 들고 아주 저보다 더 의기양양하게 다가와서 능숙하게 저의 변을 한번 확인하고 건강하군, 오늘도 쾌변했군, 이걸 확인하고 퍼서 바로 앞에 있는 논에다가 획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생생한 첫 경험은 제 인생 철학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삼시세끼 쌀밥을 먹는데 그 쌀이 내 몸에서 나오는 일부분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쌀을 또 제가 밥상 위에서 또 먹는 거예요. 아, 6살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서로 모든 존재가 다 자신을 내어줌의 관계, 순환의 구조이구나. 그리고 나서 한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저는 생태교육에 한창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준모 교수님과 이학명 교수님 수업을 매 학기 빠짐없이 듣고 난 결론은 바로 6살에 깨달은 것, 바로 생태 기독교 교육이란 내어줌의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젖을 입에 무는 순간, 아, 우리는 아무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이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얻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을 만큼 살 만큼이 아니라 잉여를 남기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진기까지 다 빼먹기 위해서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점점 여름이 강하고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여름을 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바나나 생산을 하고 있죠. 저희 동네에서는 수입산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한 빠빠야가 과일 코너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육식의 종말,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과 같은 종말 시리즈의 3부작을 쓴 세계적인 석가 제레미 리프킨은 기후위기의 핵심은 물순환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물의 순환이 격렬해지면서 폭우, 가뭄이 강해지고 지구의 물 분포도 달라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물순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 중에 식량 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의 곡창지대가 위기에 빠지면 거대한 난민 물결이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 난민들의 이동은 시작되었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파국적인 현상에서 리프킨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건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통신, 전력, 수리시설도 분산형으로 바꿔야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이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댐보다는 소규모 지하 빗물 저장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리프킨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환경부에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5곳은 지자체의 신청 없이 국가 주도로 선정한 곳입니다. 충남 청양 부여의 지천을 비롯하여 충북 단양의 단양천, 경북 청도의 운문천, 전남 화순의 동복천, 강원 양구의 수입천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 양구는 주변에 이미 소양강댐과 화천댐 그리고 평화의 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육지 속에 섬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천의 지류인 두타연은 민간인 통제구역 안쪽에 있을 정도로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열목어와 얼음치와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산양노루가 서식하는 천연자연이 살아있는 생태보고의 현장입니다. 이미 다른 댐들이 만들어지면서 피해를 보았던 해당 지역민은 지자체와 함께 반대 목소리를 아주 뜨겁게 현재 외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경부 장관이 환경을 망치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법무부 장관이 법을 무시하는 실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과연 먹고 살 수는 있을지, 과연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을지 정말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실 때 다양한 표현을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선포하시죠? 남이요? 빵,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선포하시기 전의 상황은 우리 한신의 18번 곡이죠. 지금도 18번 곡이겠죠.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 이거 노래 아세요? 다들? 네. 그 노래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내어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하신 후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그때 남자만 숫자를 셌을 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자, 어린이, 노인들 이렇게 뭐 약자들, 장애인들 뭐 다 합하면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 남았죠? 12광줄이. 역시 대한신스럽네요. 멋져요. 네, 가득 찰 정도로 표징이 역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일대에서 임급동 1위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세요? 무리를 거르세요. 인터넷이랑 핸드폰이 없는 당시임에도
이스라엘 민중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열일 제치고 다 모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민중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기도 전에 미리 가 있잖아요. 굉장한 팬심입니다. 그죠? 민중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예수님 공생의 시기의 민중들의 삶은 사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일상인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불리 풍족이 먹고도 먹을 것이 12강줄에 차고도 넘친다니 당연히 먹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오늘 본문 잘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이어서 27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려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애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먹고 사는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의 일시적인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참노동, 즉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아마도 민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대대손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했던 바로 그 사건.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떠올라서 전율이 막 흘렀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직접 체험했으니까 말이죠. 직접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할 수도 없었던 출애굽 광야 시절의 히브리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연의 내어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내어줌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었습니다.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은 지금 예수님 당시보다 1800년 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착취와 억압 가운데 당장 한 끼를 보장할 수 없는 생존의 위기 상황의 민중들에게 출애굽 사건 속 만나와 메추라기는 정말 신화 속의 이야기 같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실제 하는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먹으라니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의 음식이 남을 정도로 충분히 먹은 생생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스스럼 없이 부르기가 참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 진리가 한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미묘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가르침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당장의 기후위기와 식량난 앞에서 당장 먹고 살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실 테니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드리라고 했지만
당장의 욕심으로 더 이상 뱃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썩더라도 그 이상으로 취하고 소비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고 주님을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모두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에고 에이미 오 아르토스 테스 조이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생태 기독교 교육은 내어줌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사랑이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에서 확인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랑은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빵을 얻기 위한 참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 참된 노동의 실마리를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인지. 해처럼 달처럼 너무 예쁘고 밝게 빛나죠? 네.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비단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 그리고 동물과 식물 즉 자연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더 나아가 궁극적 존재인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적극적인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그리고 온유와 인내를 옷을 입듯이 입어야 합니다. 어떠한 불평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상황과 그들을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나를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나, 에고로 꽉 찬 나는 할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묶인다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완전하게 묶이게 되면 그 사랑이 표현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와서 외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자비와 친절함과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며 저절로 나를 낮추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평화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무지에서 깨달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고 저절로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감사함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의 띠로 완전히 묶인 거룩한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힘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하기 전에 또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한 그곳은
생명의 빵으로 풍족한 사랑이 충만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침묵으로 잠시 묵상합니다. 폭력의 불길이 보입니다. 징후와 혐오, 차별과 배제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들,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의 언어, 행동, 제도와 구조, 종교의식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우리 안의 교만을 멈추게 하소서. 차별의 구조를 철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모든 이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각자 다른 모습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서식지를, 평화롭고 정의로운 문화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창조주 하나님, 기후위기는 동물과 초목의 멸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풍성케 할 초목이 사라지고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는 공중의 새와 육지의 생물, 그리고 바다의 생명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탐욕, 무관심과 방관자적 폭력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흙의 자리로 돌아가 동물과 초목을 친구로, 이웃으로, 살부치로, 생명 공동체로 평화의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태초의 빛, 찬란한 불꽃이 우주를 밝히던 순간 수많은 원소들이 춤추듯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어우러져 마침내 은하의 별들을, 그리고 우리의 태양과 지구를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억겹의 세월이 흘러 이 지구에 생명이 움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적 진화 과정의 마지막 국면에서 탄생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았던 무수한 생명들, 그들의 삶과 죽음이 쌓여 이루어진 터전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창조의 영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땅 위의 존재는 모두 그분으로부터 초대받았고 사람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욕망이 가득해 자기 뜻대로 행했고 존중도 절제도 잃었습니다. 생명의 등급을 나누고 자신이 먹을 것 이외는 제거했습니다. 세상의 균형은 망가지고 평화는 깨졌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영은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돌봄과 존중의 관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먹으세요. 그대가 먹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몸입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초대받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억에 참여합시다. 창조주께서 주신 평화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존재의 평화를 빕시다. 그대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 안에서 흐르는 물, 세상을 덮은 바다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와 세상을 연결하는 숨결, 만물에 깃드는 바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바람처럼 부드럽게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가 이 땅의 모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모든 존재와 다정한 연대를 이루게 하소서. 이는 우리를 위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밀밭을 만들기 위해 파괴된 서식지와 생명을 기억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또한 지금도 인간의 욕망을 위해 이 땅에 흘려지는 모든 피를 기억합니다. 이 빵과 포도주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와 슬픔을 묵상합시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자신을 내어준 존재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제 연대와 평화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모든 존재와의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생명에 대한 경애를 항상 간직하게 하소서. 이 땅 위에서 존중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디디는 모든 자리에서 살림의 길을 실천하게 하시고 초대받은 모든 존재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순부역교회 이현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채플은 70년대 한국신학대학 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 채플은 민중신학회 주간 채플로 드릴 예정입니다. 스크린을 통해 문자 통역이 진행되니 별도 제공되는 순서지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흩어지는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아져라 낮춰라 행복해지리라 단순해라 가난해라 평온해지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루어지리라 선하여라 인정하라 기뻐하리로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로워라 실천하라 힘이 넘치리라 함께하라 나누어라 풍요해지리라 더불어 살며 함께 나누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 중심의 욕심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자연도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일으키시는 성령을 믿으며 자연도 주님의 숨결로서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생태 위기가 우리의 탐욕과 그릇된 삶에서 왔음을 깨닫고 깊이 뉘우칩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품고 삶의 길로 나아가세요. 누구도 해치지 말고 누구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언제든 그렇게 하세요. 포기하는 것이 더 수일지라도 그대가 믿는 것을 지키세요. 그리하면 창조주의 숨결이 그대의 안에, 그대의 밖에, 그대가 딛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랍니다.